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인생의 무대에서 참된 진짜 연기를 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이 한센시병,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아람이란 나라의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무대에서 거짓 연기가 아니라 참된 진짜 연기를 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만의 가정은 행복이 날마다 흘러 넘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흘러 넘치던 기쁨과 행복이 멈춰버리게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가정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인기와 권력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무대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나병, 한센시 병이라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자신도 모르게 피부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고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코 몸의 일부가 통증도 못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염성이 깊어서 가족과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산속 깊은 동굴 속에 수용시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약과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만의 영혼이 지속될 것 같은 그의 인생의 무대에서 웃음과 행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통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몸의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나만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그의 정신세계에서 전에 없던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왕에게 인정받고 삶을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면 그동안 살아온 나만 장군의 인생의 무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나날이 흐느끼며 절망의 밤을 보냅니다. 잠도 오질 않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렇게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 자아실현, 욕구 충족, 여러 가지 조건은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처한 한 인간의 고독이 시작되었어요. 성경 구절의 행간 사이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질문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한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절망의 벽에 부딪힌 나만 장군의 행복이 외적 여건이 다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그 절망의 벽을 뚫고 나갈 한 줄기의 빛이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 속에 아주 천천히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만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제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붙잡아 데려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집에 노예 중에 한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눈을 볼 땐 하찮은 어린 여종이었지만 이 여종은 나만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어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갑자기 불행해진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센시 병에 걸려 죽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은 이 어린 여종에게 강하게 어필되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나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만은 이 어린 여종에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 여종의 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이 여종은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이 여종은 밤마다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자, 여기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어린 소녀가 한센시 병에 걸린 나만을 확실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자기 가정 식구들을 죽인 원수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원수를 오히려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종은 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만을 미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옆에 계시면 그 병이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였는데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자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종이 바로 아람 장군의 나만을 고칠 수 있는 그 엘리사의 얘기를 전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교훈은 인간의 무너져 내린 마음과 정신의 질서를 바로 잡아 세워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요 능력입니다. 이 소녀의 원수였지만 어린 여종은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용서하는 일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 용서하는 정신과 그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법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빛이 먼저 이 한센시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던 한 어두운 집에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의 아내가 남편한테 여종의 얘기를 전하고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만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온갖 은과 금과 모든 풍족한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이스라엘 향해 떠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호람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왕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는데 우리 나만 장군이 거기에 이르거든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서신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받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째서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느냐? 이것은 필시 아람 왕이 틈을 타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진실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되기는커녕 오히려 한센시 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일행과 그 병을 고쳐보자고 찾아온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을 나에게로 보내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문제가 일어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압박만 더욱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사람이 탈진하고 지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도 때로는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자체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닫혀버리게 됩니다. 닫힌 생각과 닫힌 마음은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요. 여기 나만 장군을 보세요. 긴 강아지 생각을 초월하고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라보지 못한 세계가 나만 장군을 위해 환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까지 생각을 초월하여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인생의 무대에서 거짓된 인생을 살다가 종지부를 찍으시겠습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만은 급히 엘리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마중 나와줄 줄 알았는데 총만 보낸 거예요. 총만 보내서 종이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말만 전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마음은 점점 교만과 화가 불같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려는 간절함과 겸손함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부와 권력과 지식은 구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술 행위가 사용되곤 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요단강가에 가서 씨라는 그 처방을 받고 충돌하고 있어요. 그 당시 현대의학과 주술적 상식이라는 처방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인내, 겸손이라는 처방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만 장군은 다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만 장군은 다메섹에 있는 깨끗한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과 요단강을 비교했어요. 요단강은 더럽습니다. 아마나 강은 깨끗합니다.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풍부한 주변 환경과 지식과 물질과 그에 대한 비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만의 인생의 무대에서 이런 비교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여기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보기에 무리한 욕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의 기적이 오직 순종함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을 모르고 자신의 이익과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자기가 타고 온 수레를 타고 먼저 떠났습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말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저 엘리사 유명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말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조금 깨끗하지 못한 물이지만 가서 깨끗하게 씻으라는 게 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태도는 주인을 노하게 하지 않는 공손한 태도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나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교만이란 마음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교만이란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동일하게 생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자아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자아 컴플렉스란 진정한 내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짓된 가짜 자아입니다. 이 자아 컴플렉스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는다고 해요. 그거는 올바르지 못한 에너지입니다. 광기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에너지가 우리 현대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광기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아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정한 빛이라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자신의 것 밖에서 찾을 뿐 아니라 자신 안에서 결코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환경과 물질에서 타인과의 비교해서 오는 낯선 것을 갈망하는 그 형태가 바로 교만이요 악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비치고 있는 이 비친 생명은 이 광기라는 에너지보다 조금 흐릿할지라도 그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 안에서 더 강한 생명력과 파워를 가지고 천천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거주지로 삼기 위해 빛을 주신 그분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겸손이요 용서입니다. 이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겸손의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 나만은 무서운 전염병인 한센시 병 환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겉모습보다 속이 더 병들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만은 교만했습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정신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몸의 일부가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피부에만 한센시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신에도 한센시 병과 같은 무서운 병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만의 피부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한 마음까지 고쳐주시려 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자신을 무시했다고 마차 행렬을 돌려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정성 어린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의 교만하고 어두운 정신세계에 비추인 또 다른 한 줄기의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교만의 광기가 나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다가 갑자기 그 교만의 광기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이미지인 겸손의 빛이 그의 어두운 정신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나만이 하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존심은 상하지만
정성 어린 부탁이니 그래 한번 들어주자고 결심하고 마차 행렬을 돌려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물에 씻는 게 아니에요. 적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통째로 전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는 모습이에요. 철저히 선지자의 명령보다 더 철저히 몸을 씻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철저히 순종하고 겸손을 보인 나만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나만의 병이 치유가 되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철저한 순종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병이 나은 이유를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쁜 병을 고쳐주신과 동시에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동시에 고쳐주셨습니다. 병의 치유는 먼저 처음에 어린 종의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용서와 순종입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순종은 죄로 죽어가는 어두운 세계에 빛을 비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아무도 몰라요. 용서하는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순종보다 불순종합니다. 죄입니다. 특히 죄가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병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죄가 한센시 병과 같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사람들을 결국에 죽게 만들듯이 죄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정신을 기고시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여기 죄와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은 한 여정의 용서하는 마음과 한 인간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와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는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용서해 주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용서하시고 몸에 든 병과 마음과 정신 속의 나쁜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인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만은 이 의식적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영원의 세계에서 각인된 하나님의 이미지와 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적인 사람의 인격 자체인 자기가 이전에 교만한 자아를 대체할 새로운 중심의 인격의 중심에 양보했습니다. 그 중심을 양보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식에 지도적으로 넘겨받으면서 자아 중심적이면 하던 존재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교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여정의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은 위대한 사랑이며 나만 장군의 망가진 마음과 망가진 몸을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곧 이어 엘리사의 최고의 샬롬의 축복의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Go in peace. 너는 평안히 가라. 이러한 축복의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인공 나만의 인생의 무대 역할이 바뀌게 됨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자아로
인생의 무대를 연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로서 그 새로운 역할을 소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만처럼 한센시 병처럼 죽어가는 자신의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를 확고하게 이해하고 수정하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의 복잡한 본질에 대한 긍정적인 통찰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께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너는 평안히 가라 라는 샬롬의 축복의 말을 듣는 진짜 연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